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에스겔 38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과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과 복음서 요한복음 17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나올 때 크나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다가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따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를 알잖아요.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도 알 수 있어요. 자녀를 낳아 보면 막상 이쁘지만 않아. 똥도 싸고요. 말도 안 듣고요. 온 식탁을 헤집어 놓고요. 불편하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케어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피곤은 하죠. 그죠? 아주 육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저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체력이 힘드니까,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시기, 질투, 욕심, 탐욕, 죄악, 거짓말. 우리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타락하고 탐욕스럽고 우리 속마음을 보면 얼마나 시커먼지.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이런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걸까? 라는 회의론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니,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죄가 넘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인간들을 만들어서 나는 괜찮은데 저것들을 만들어서 나는 그래도 좀 당당하게 사는데 저 악한 것들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하러 우리를 창조하셨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공통 분모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 심판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읽은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완벽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 구원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꼬리를 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내 인생이 너무 축복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리거나 매를 들거나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서 구박하는 것 같다 싶을 때 난 원래 다른 행성의 귀한 왕자인데 난 원래 다른 우주의 정말 소중한 공주였는데 내가 납치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여러 번 했어요. 잘못 태어났구나.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내 부모님이 맞더라고요.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 있고 외형은 진짜 판박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부모 자식의 이 뭡니까? 이 DNA가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난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랑하시고,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랑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나. 동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셨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신다. 첫째 아담인 아담이 실수해서 죄지어서 범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사실은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랑하시는데, 이게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을 사랑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이 땅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시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부터도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가 볼 땐 복잡하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복음의 정수예요. 우린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만, 아,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리 설교예요. 알고 보면 이게 정말 교리 설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데 카도시.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읽습니다. 저렇게 카도시. 영어로는 holy, sanctify, concentrate, dedicate, 이렇게 saint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구분되냐? 이 세상과 구분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밖에 있으시면서도, 이 세상 안에 있으시면서도 어디에도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이 구별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길게 이야기들을 써내려놨어요. 그게 구약부터 신약의 이야기들이에요. 구약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해서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요. 누구를 택합니까? 모세를 택해요. 그런데 이 모세를 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첫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겠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업적, 경험, 신발은요,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들만 신을 수 있었어. 네 신분을 벗으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죽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거든요. 신발을 벗었다는 건 내 신분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줄 모르고 불선하게 행동했다가 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아론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아론이 이 두 아들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단 위에 불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그 불을, 하나님의 불을 옮겨 담으라고 할 때만 옮겨 담아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갖다 댔다가 그 불이 이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타서 죽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불타 죽는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론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거룩히 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침통하지만 침묵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죠. 특별히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율법을 만드시고 금기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두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과 23절의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불.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이 환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습을 유성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혹은 핵무기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요. 여러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읽은 곡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는 이야기를 얘기할 때요, 이단들이 이걸 전부 다 갖다 써요. 마지막 심판은 이럴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려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남기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걸 알리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줄 모르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됨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때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는데 그 초대교회의 교회를 위해서 팔아야 될 귀한 재산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당시였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재물을 바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다른 마음이 들어왔어요. 좀 아껴서 뒷돈으로 따로 챙긴 그 얘기가 오늘 8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사통과 안일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수록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것만 자부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곁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이것을 영접 기도문으로만 여러분들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이 말씀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은 이 복음서 신학의 결정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지를 누가 알려줍니까?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태초인데 누가 봤냐고요. 이것은 신앙,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사건을 믿는 요한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뭐 하겠다? 따릅시다.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고 내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루겠다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의 신학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여러분 믿어지냐고요. 여기에는 삼위일체의 신학도 있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깨달아지냐고.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신학교를 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렵기도 어렵지만 내가 이걸 모르고 왔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왔구나. 믿어지는 걸 떠나서 너무 내 안에서 비판의 날이 강하게 서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는 거예요. 아, 난 내가 잘하는 걸로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하려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휴학계를 내고 신학교를 나와서 저는 이제 제 갈 길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음성을 듣고 체험한 그 이후에 저의 고백이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군요. 그 확신으로 가득 차고 그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로부터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일, 소경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일, 해가 멈춘 일,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하나도 안 믿어지지가 않는, 하나도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뒤로부터 성경을 펼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신랄하게 이성적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보는데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신학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요. 신학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들어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처럼 모자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게 좋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신학생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다음부터는 신학교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이 더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서 섬기고 어떻게 하면 제일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무슨 신학생이 진짜 웬만한 목사님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선을 넘어.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좋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거룩한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멈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셨다면 그 체험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떨려요. 오늘 일부에 그 말씀 나누는데요. 얼마나 정말 그 긴장감이 제 안에서 떨림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 다시 찾아와. 다시 여기서 뛰는. 물론 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제가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경험 못 해봤는데, 나는 그런 신비한 경험 못 해봤는데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모하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혹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다면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경험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고백된 게 있어요. 박우정 자매라는 분이 찬양하신 곡인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와,
이 찬양을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로 이 찬양을 하신 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오늘 설교에 틀어드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인가?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